그래서 핵심적인 말인 일용할 양식은 우리 교리문답에서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폭넓은 표현입니다. 필요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생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필요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울 정도를 필요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들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것들로만으로 이렇게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전반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이제는 좀 옛날과는 좀 달라진 것입니다. 이 필요가 어디까지의 필요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것은 이 교리문답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필요한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실 좀 세속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좋은 아파트를 가져야 되고, 좋은 자동차에 좋은 옷들, 그 외에 전자제품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필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일용할 양식에 전혀 이제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간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잊어버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네 번째 간구가 하나님께 물질적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이 네 번째 간구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소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설명 보시면, 교리문답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해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간구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에는 굉장히 심오한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설명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과 유일한,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좋은 것들을 주신다가 아니라 모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 영적인 건 뭐 당연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이 모든이 들어갑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유일한이라는 단어, 유일한, 다른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시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원천이시다는 것을 이 교리문답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어떤 불화,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로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일하고 먹고 쉬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원천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와 날마다의 고생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적인 이 개념,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물질주의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 생활적인 유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또는 나를 아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통해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물질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다 쓴다면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물질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얼마든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 노력에 따른 혜택과 보상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물질주의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자기의 일용할 양식의 원천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고, 나는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 월급을 받음으로써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그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주고, 회사는 그 대가로 노동,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역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들 또는 경영진들, 임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이 나를 승진시켜주고 임직원이 나에게 내 이 생계의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임직원이 하나님처럼, 임직원이 내 모든 생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들을 이제 눈치 보게 되고,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또 다른 부류는 국가가 일용할 양식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맞는 얘기죠. 물론 다 국가들이 그런 복지를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필요를 책임져야 하며, 또 국가가 이 부를 잘
공정하게 재분배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실제로 그 나라 안에 국민들의 일용할 양식의 원천은 국가가 됩니다.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위정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회사든 개인의 노력이든 국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부에 공헌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원천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이 내가 세운 사업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물질주의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그냥 늘 매주일 하는 그냥 주문과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천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 간구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 곧 영적이며 물질적인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라고 고백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땅 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천들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또 그 의미가 무색해지고 또 어떤 것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쓰레기처럼 그 의미와 가치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일한 원천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셈이십니다. 이 유일한 원천은 인간적인 환경, 급변하는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관계와 정세, 전쟁이나 실업, 유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의 것에 이 원천, 하나님이라는 원천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 유일한 원천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비참과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곧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그렇다면 물질적인 공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주님은 충분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내용의 기도가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주일에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양식을, 옷을, 의식주를 입고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원천이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우리가 채워야 할 필요들을 만나고 지불해야 할 어떤 청구서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모든 것의 선의 원천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교리문답 보면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보겠습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모든 앞날을, 우리 인간은 절대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계획을 더 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염려 속에, 염려 때문에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염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력입니다. 노력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쉬운 개념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선물들조차도입니다. 주님의 선물들은 우리가 딱히 많이 노력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얻는 그런 것들, 삶에서 딱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선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불신자든 누구든 누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혜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복주심, 주님의 복주심. 교리문답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되돌려 놓는 아주 날카로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계획하고 대비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어떤 뜻하지 않은 혜택들까지도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뜻하지 않은 어떤 그 좋은 혜택들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유익이 사실 되는 건데 이 교리문답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복주심이 아니고서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염려하고 준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성실한 신앙의 증거로 여기지만 교리문답은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복주심입니다. 자, 주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복주심을 우리가 복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됩니다. 내 노력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조차도 주님의 복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선물조차도 그냥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주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물론 내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염려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역할. 불안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것, 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당연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계획하지만 주님의 복주심이 없는 염려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고백들. 그리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다면, 복주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어떤 불신의 증거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노력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성경은 분명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함을 권면합니다. 뭐 잠언 같은 경우 부지런함을 권면하죠.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보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가 헛되다. 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으면 집을 건축하는 게 헛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시편 12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역시 주님의 복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결과에 대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되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고 또 이 결과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성공하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였고 실패하면 그냥 나를 그냥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노력하면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하시는 관리자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노력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력한 자에게 마치 성과에 보답하듯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은혜의 전제에서 주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법칙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에게 당연히 또 주지만, 그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다 무엇에 전제하냐고요? 은혜에 전제하는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노력은 삶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며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교리문답은 이제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재물, 재능, 관계, 사역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주신 분을 향하도록 만들어질 때에만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강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이 위험을 직면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도 하고 염려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그냥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복 주심의 결과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하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주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님의 복주심, 그리고 모든 좋은 것과 이 양식의 원천, 유일한 원천임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교리문답이 마지막에 서술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는가? 그러므로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근거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획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결과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기 의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노력과 선물에 목을 매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복주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이죠. 이 고백이 진실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오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스스로의 능력이나 보이는 조건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주의자죠. 물질주의자.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전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어떤 염려와 노력, 심지어 주어진 선물들조차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다 나의 교만의 증거물, 나의 어떤 공로의 증거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피조물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근거로 신뢰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전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근거로 참된 평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